골로새서 2장 6절부터 9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살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늘 서 있는 곳, 잘 모르지만요, 처음 가는 곳, 또 여러분들 보기에 조금 이상하다 하는 곳은 여러분들 확인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할, 딛고 서야 할 땅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는 그 길을 여러분들 아시고 또 단단하다 믿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가는 길, 조금 보기 이상한 길, 그럼 발 디디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게 확인이 되어지거든요.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서 있는 곳을 우리는 늘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다 하면 믿는 거죠. 그러면 그곳을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늘 확인하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의 나라는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그 말은 즉슨 그 나라에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 우리 적용해 보면요, 이 진리는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진리는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곧 이 예수님의 진리 속에 모든 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곳,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 구약 성경에는요 그들을 백성이라 하죠. 신약 성경에는 이들을
자녀라 그렇습니다. 자녀라. 다 이 공통적으로 이 백성, 구약에는 이제 유업이라 하죠. 신약성에도 이 단어가 있지만 로마서에 보면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상속자죠. 상속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그의 자녀요, 또 그의 일을 맡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확신시켜신 겁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으로써, 보이심으로써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감람산에 내려와서 이 확신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를 비롯한 70인 또 수많은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속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알게 하시는 바입니다. 또 확신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곳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의 음성을 들음.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이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이 삶.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곧 이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죠. 뿌리가 박으면 자동적으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가르친 말씀이죠. 그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죠. 이 세움을 받았으니 이제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죠. 주로 받았으니 그랬죠. 주로 받았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실제 그러니까 세례로 저는 이제 이 언약의 백성, 이 자녀임을, 이 백성임을, 유업을 맡은 자로 확인하는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증표. 그러니까 구별된 자. 세상과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음을 구별하는 표시가 있었잖아요. 그 표식이 무엇이었죠? 할례였죠. 할례.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할례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할례를 했습니까? 이스라엘만. 그 어릴 때, 날 때부터 이제 할례를 한 거죠. 표피를 잘라서. 이게 표식입니다. 표식.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할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다 해서 이제는 실제 이제 침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 속에 아예 푹 우리의 몸을 담그죠. 머리 끝까지 몸을 담그는 겁니다. 완전히 그 속에 이 잠식 당하는 거죠. 이 충만함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그의 것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단 표식이 없잖아요. 표식이.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표식으로 익스투스, 그 물고기 모양이 있죠. 그걸 그린 겁니다. 가지고 다니면 걸리니까 이제 그걸 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알아보는 거죠. 아, 세례를 받은 사람. 이는 곧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 그리스도로 것으로 이제 이 서로 이게 이 확인한 자들은 전적 신뢰를 했어요. 완전히 믿어버렸다니까. 목숨도 내 몸을 맡겨버렸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도 아예 신뢰를 했어요.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요, 다 전적으로 다 맡겼다니까요. 고발하면 잡혀가잖아요. 또 중요한 일을 맡은 자도 하면요, 잡혀가서 신문 당하고 그게 밝혀지면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몸을 맡겼다니까요. 모든 걸 중요한 걸 또 맡겼다니까. 또 돈도 그때도 중요한 이 선교비죠. 그걸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선교비도 맡겼다니까요. 뭘 보고요? 이 세례 받은 거.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 유업을 맡은 자라, 상속자라. 이 상속자라. 이거를 확실히 믿었다니까요. 그들의 삶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그림 하나로 안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함께 하면서요, 이 삶을 본 겁니다. 왜요? 가짜들도 표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짜들도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그림 하나로 완전히 신뢰했지만 사실은 동거하면서요, 이 삶을 본 겁니다. 이 삶은 이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나님의 것이다. 자, 왜요? 가짜도 말할 수 있거든요. 사기꾼도 말할 수 있다니까. 실제 제가 현장에서 서울에 사역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요, 정말로요, 확실히 복음을 말해요. 전도도 잘해요. 정말 확실하게 그리스도 얘기하고요. 전도 잘한다니까. 교회도 많이 데려오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구설수에 올라요. 왜요? 더 문제가 얽혀 있어요. 근데 그게 말한 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다고, 언젠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내면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얽혀 있어요. 돈에 다. 그 나중에 사기꾼이 아니라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하니까요. 그걸 또 준다고 하니까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 확실히 전합니다. 전도 잘합니다. 근데 결국적으로는 삶을 보면 이게 안 돼요. 지금도요, 우리가 복음 말한다고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확실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전함을 알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삶을 보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세례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죠.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대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요,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이 삶 속에서 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증거죠. 증거가 이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요, 이게 되어지다가요, 처음엔 또 우리가 또
이 성령 충만을 놓치다 보니까 또 육의 것, 옛 것들, 옛사람, 나의 것들이 또 나오고 영적 문제로 나오니까 또 잘 안 되어지죠. 그런데 그걸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내 삶이 익숙해지면 이게 내 것이 되어지죠. 나의 삶이 되어지죠. 이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증거입니다. 이 증거.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 죽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곧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육신적으로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자, 이 어떤 내 의지로 어떤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맞물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내 의지, 뭐 내 노력 그 전혀 빼고 기다려 보세요. 되는지 안 옵니다. 처음에는요, 이게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생각 지키시면서요, 내 의지, 내 힘 이걸 활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걸 활용해서 내가 하게 하신다니까요. 왜요? 그걸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러면서 하면서 나중에는 이게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고 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큰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보이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와 같이 하고 있다 보면요 부활 생명을 이루어 간다니까. 그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요 실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니까. 그때는 보세요, 어떠한 위기 그리고 때로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핍박, 박해 그게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이 부활 생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이게 지금 이게 확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바꿔 얘기하면 내 의지, 열심, 노력이 같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지가 꺾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꺾여져 버리면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요. 그게 흔들리는 거죠. 때로는 이제 떠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요 이게 된다니까. 부활 생명을 이룬다니까. 그러면 위협, 칼이 들어와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지금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모습들이었고 그게 신앙이었고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잘하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얘기.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그게 교회죠. 에클레시아. 원하신 자가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함께 하면서 계속 이와 같은 일을 그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교회에 온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니까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6개월 동안 계속 예배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배우면서 세례 받죠. 근데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세례는 단순히 어떤 행위, 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음을 믿고 내가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열심 노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요. 그런데 그 속에 내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전과 다르게 구원받기 이전, 세례받기 이전의 삶처럼 내 의지만을 가지고 내 노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또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죠. 그게 맞물려 간다니. 그러면서 깨달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증거가 나온다. 그게 이제 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생명. 이게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생명을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중책을 맡기신다니까.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직자라 하는 겁니다. 이 부활생명을. 근데 우리가 이 실제 빨리 이걸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부활생명을 이루지 않고 이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을 중직으로 세우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이 부활생명을 이루지 않은 자를 중직으로 세워졌다 하면요, 다 죽는 겁니다. 한 지역에 전도자들이 모여서 다 죽는 겁니다.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독립운동 할 때 안 그랬습니까? 배신자 하나 나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배신자들이 자기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뭐 자기 위협을 당하고 어떤 가족이 연결돼 있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뭐 돈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뭐 이 동기를 가지고 온 것이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보세요. 그런 배신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모여진 그 어떤 중요한 일을 실현시킬 그 때에 다 죽는 겁니다. 다 잡혀가는 겁니다. 아무나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그 초대교회 이 당시의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지금이야 뭐 제도적으로 뭐 상황적으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쉽게 하지만은요, 이런 환경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나 세우지 못하겠죠. 왜? 다 죽으니까요. 다 잡혀가니까. 그 일을 망치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 이와 같은 증거를 보고 부활 생명을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잘하게. 그래서 이 마디, 힘줄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공동체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그게 이제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 겁니다.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힘줄, 머리, 이 마디 이게 공급받아서 이게 연합되어지는 거죠. 연합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언약을 가지고 연합하는 겁니다. 그 뜻이 분명한데 뭐 자기 뜻을 내세우겠습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자기 주장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이처럼 증거를 주신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잘하게 하신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요, 이처럼요,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죠. 듣는 거죠. 새기는 거죠. 그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그를 내게 주어졌다면 내가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걸 다하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수, 이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중심이라니.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이 사람을, 이 영혼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치유하려고. 그 중심이지 않습니까? 뭐 동기 가지고 내가 뭐 내 의를 펼치고 내 만족, 내 뭐 편하고,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든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아시죠? 어떻게든 진짜 이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든 영적 치유받으려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 속한 자에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게 되어지죠. 어떻게든 이처럼요, 이 증거를 보고 부활 생명을 이루게 할지를,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예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 중심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처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찾으러 오셨기에 어떻게든 예수 중심, 그러니까 그 양들을 찾아서 먹이고 세우고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고, 그 중심의 삶이라니까. 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 중심이죠. 이 사명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하신 것처럼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자, 우리처럼요, 내가 서 있는 거, 이번 주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 편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또 오늘 금요일 마지막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요, 자,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 중심, 예수 중심, 사명 중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직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되어져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